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꾼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질병에 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단에게 꾀임에 빠져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도 하옵소서. 또한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단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도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지혜와 이 이야기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 가장 사랑하시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먼저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 가지 건넬까 합니다. 제가 요새 발성을 배우는 곳에 있지만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제가 저녁마다 가서 발성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 발성을 배우는데 저녁 늦게쯤 어느 초등학생 1학년 아이가, 그러니까는 잠을 자게 돼요. 어디에서 잠을 자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잠을 들기 전에 코가 너무나 막히니까 막 휴지를 갖고 쿵쿵 해보고 막,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요동 치는 거예요. 네, 기도 중이신 목사님께서 그걸 보면서 얘야 너 일로 와봐라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코 막히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코 막힌 것을 뚫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이도 따라서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보세요.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보게 하셨을까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이 갑자기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그래, 물 갖다 줄게. 차가운 물? 아니요, 뜨거운 물이요. 왜 뜨거운 물을 갖다 달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수증기를 통하여서 아이가 이제 코가 뚫리는 것을 이제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수증기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너 왜 세상의 지혜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온전히 서게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십자가의 이야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들었을 때 약간 좋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약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태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악인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당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약속할 거야.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 대대 후손이 복을 받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이제 짐승을 쪼개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밤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가 오면 새도 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중에 어두운 가운데 이제 불빛이 임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약속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히 알아라.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400년이라는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후대가 그 후대가 고통을 받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구약 시대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유엔의 후손을 통해서 구약 시대 말씀하신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이곳 가운데 양떼와 이리떼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구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오전에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도 역사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단이 이곳에 두루다니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뱀의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세요. 우리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건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이제는 7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는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할까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데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데 말씀했을 때 의심도 갈 것입니다. 때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온통 별의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뼈들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말씀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왜 생기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가 없던 것이요.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시다리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라. 이 생기를 불어넣어.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있어요. 예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물버물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어물버물해요. 왜? 내 속에 참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로 한 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부자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찢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23절 보세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 잘 보세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음부 중에 고통 중에 이거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당하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너무나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거 누가 부를까요? 누가 부르고 있어요? 부자. 교회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을. 부자가 네? 보세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지만 보세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을 불러도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실패이요 멸망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이 내가 죽었을 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를 범한 거 있습니까? 이미 원죄는 십자가 상에서 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범죄는 오늘도 내일도 사람이 언제 죄를 범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엄청난 후대들이 엄청난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어디로? 이제는 광야 길로 갑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이 어떻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며 그 길을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게서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요. 야 모세야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를 죽게 만들 것이냐? 빨리 먹을 거 내놔라 마실 거 내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사람들은 후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요. 왜? 불평 원망하기 때문에 옛것을 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워야 됩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해 주신 새 힘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들 만나줄 거야. 말씀하셔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의심하는 제자들도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을 전거해야 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또한 예수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임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언제? 순종할 때. 우리는 이곳에 딱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똑같은 사람들에게 동등되는 것입니다. 네가 땀 흘려, 그럼 수고하면 그거는 예수를 잘 믿던 안 믿던 그네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정말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에 나가면은 게을리 말고 나태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태, 몸 상태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음란함과 방탕한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떡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복된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내 삶 속에 덧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보며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그는 나를 고쳐주. 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런데 사단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불법을 행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 우리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 모든 것들이 다 가식적이요, 외식적이요, 거짓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는 알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쪽 저쪽 구석구석 다니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사단이 이쪽 저쪽 다 뚫고 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불평, 원망, 시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로 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삶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며 우리 말씀에 항상 짐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는 몸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하나님 내 어떤 삶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장 중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 돈이 우상되는 사람, 돈과 명예가 우상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곳에 와있지만, 모은 와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기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산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